사랑하는 피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첫 술부터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그렇게 교육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래서 교육과정도 잘 배워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식이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손끝과 발끝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그러한 직분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들이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교육을 위 목사님은 진짜 확실히 시켰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정말 저와 함께 멋진 재직으로서 설 수 있는, 그래서 재직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교육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재직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재직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면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멀리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 중에서 제자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로 부름 받은 제자들끼리 서로 섬겨주지 못하고 서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대접이나 받으려 하고 교만해하고 일은 잘 하지 않으면서 밖에서는 중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여러분 이거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운 성도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 섬기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직분자는 하나님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작게 말하면 기관에서나 내가 봉사하는 곳에서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피택자들은 작은 모임, 구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데서 인정받지 못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존경받고 싶어하고 성도들은 낮은 자세로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그런 모습을, 내가 잘 섬긴다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외식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큰 골칫덩어리 됩니다. 고개는 뻣뻣하고 곧고 자기 혼자 경건한 척은 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낮은 자세로 섬기지 못하면 너도 절대로 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여러분, 으뜸이 뭡니까? 으뜸이라는 것은 첫째, 가장 이런 뜻이잖아요. 즉,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지금 제 제자인데요. 강남에 있는 그 잠실교회 지금 부목사로 있어요. 지금 제자예요. 청년회 때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참 감동적인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상무대에서 군생활하는데 훈련병 때 교회를 가면 항상 청소하시는 분들 사이에 연세 지긋하신 중년의 아저씨가 의자 밑까지 무릎을 꿇고 먼지를 닦아내고, 어떤 때는 정장 차림에 교회 마당에서 훈련병들, 사병들에게 허리를 숙이면서 주고 나눠주고, 차량 안내하고, 졸고 있는 장병들 깨우고,
우리 제자 목사도 몰랐대요. 처음에 그분이 누군지. 그러다가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훈련병 사회를 하는데 한 명 한 명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악수를 하잖아요. 단상에 딱 올라가서 단결하고 얼굴을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먼지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청소하고 훈련병들에게 허리를 굽히면서 안내하시던 아저씨가 상무대에서 가장 높은 투스타 장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섬김의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택자 여러분, 먼저 어디부터 섬겨라? 성도들부터, 그리고 기관에서부터, 여전도회 기관에서부터, 남선교회 기관에서부터, 교사에서부터, 찬양대에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분들부터 잘 섬기십시오. 또한 부족하지만 주의 종 목회 방침에 잘 순종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근본 정신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섬기는 낮은 자세로 가는 우리 피택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깊이 이 섬김이 무엇인가,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짜 참된 섬김은 뭐냐? 기분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섬김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셨던 거예요. 기분이나 환경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해 오신 말씀에 대한 응함대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개인적인 기분이 좋고 나쁘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평생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섬김은 순간적인 감정, 기분,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래서 성도 간에 친화를 가져와야 될 중직자가 갈등이나 반목을 가져오면서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또 누구보다도 봉사 잘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기분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막 좌지우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십시오. 어떠한 직장이나 공동체 가보십시오. 가장 힘든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관성이 없이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변죽이 심한 사람, 이 사람을 아마 가장 싫어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뭐 또 힘드냐면 목회할 때도 보면 비유 맞추기도 힘들어요. 금방 삐지고 금방 풀어지고. 중직이라면 진짜 그래서는 안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하다가 중간에 막 기분 나쁘다고 확 어디 가버리고, 교회 행사하고 있는데 서로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금방 토라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성가대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 성가대 하고 싶지 않다. 중직자가 막 거기 성가대 안 하더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없다고 다시 성가대 들어오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항존직 분자라면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이해하고 좀 성숙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흔들려도 중직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것, 이것이 참된 섬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상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24장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아세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했어요. 참된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꼭
뭔가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그 자기의 섬김이 좌우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여러분, 내가 내 돈을 써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희생,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이신가요?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셨는데, 교회에서는 봉사라고 하기보다는 헌신이라고 해야 맞다. 왜냐? 봉사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여건이나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 그것은 봉사이고, 헌신은 내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과 상황과 보상과 상관이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봉사라는 단어보다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저는 굉장히 이것은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교회의 일은 내가 내 돈을 써가면서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중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내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돈을 많이 썼다고. 아니 여러분, 당연히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교회 청소하고 나왔는데 시간당 얼마를 받아갑니까? 찬양대 일당했는데 나 노래했으니까 나 알바 빚 주십시오. 시급 받아갑니까? 주방 봉사했는데 알바하러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헌신했고 봉사했고 헌금을 한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려면은 원금 받고 이자 잘 주는 은행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무슨 보상을 바라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제대로 신앙생활이나 신앙생활 잘 하지 않거나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직분자가 될 때 발생하는 일들이 뭐냐?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 물질을 사용하고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아까운 것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헌신하고 열심히 섬김으로 생기는 부재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배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피택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써가면서 헌신하고 그 이후의 보상은 교회에서 해주고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피택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는 분이 대충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자, 우리 교회 본당 그 강대상 대형 모니터 작업을 우리가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입장으로 소개 없이 구입하고 설치했으면 정말 많은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큰 작업이었는데, 그 방송실에서 봉사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우리 피택자 분께서 그 업체를 또 소개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설치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밤 12시 새벽 1시까지 훌쩍 넘기면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마진도 없이 지인을 통해 거의 원가로 가져오시다시피 해서 잘 해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당연히 그러한 개인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우리들이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손해 봐서 되겠냐고 했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참 적은 액수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늦은 밤 새벽까지 자신의 사업도 분주할 텐데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시간 들여서 그리고 그 작은 중간에 있었던 그런 손실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수 믿습니다라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요즘 뭐 교회 겨울이나 막 수도관 터지고 배수관 터지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화드리면 지방에서 중간에 득달같이 달려오셔가지고 교회를 살피시고, 참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내 시간 내고 내 돈 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참 섬김의 모습임을 참 이러한 분들을 통해 우리가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참 섬김이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보상을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된 섬김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택자의 헌신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참된 섬김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없이 내게 주신 사명의 직분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과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입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속된 말로 교회에 무슨 일이 터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들쭉날쭉 마음이 심란할 때에도 절대 중직자들은 쉽게 이동하거나 맡겨주신 사명을 중단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봉사를, 그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꾸준히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직분자가 되시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는 그런 직분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첫 번째 뭘 배웠었죠? 재직은 섬기는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재직의 정체성에서 두 번째는 재직은 누구냐? 재직은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도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죠. 이 일꾼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디아라는 단어와 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진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를 통하여, 그리고 콘은 먼지, 흙탕이라는 합성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붙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의 또 다른 뜻들이 파생이 되어져서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 심부름꾼, 천한 일을 하는 하인, 이러한 의미로 과거에 우리나라로 치면 마당쇠 같은 의미가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참고로 집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집사가 바로 디콘이라고 하는데 이 디콘, 집사가 바로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에서 좀 더 확장된 표현이 바로 봉사자, 동역자,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로 쓰인 일꾼은 뭐가 있을 수 없다. 불평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내년에는 빼주세요. 주인에게 불평하고 따져먹고 하는 행위 자체가 본래 있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택자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럽고 없던 문제도 생기고 교회가 왜 골마 터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드냐면 바로 디아코노스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부름꾼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특정한 누구의 교회냐? 이러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디아코노스예요. 장로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장로도 목사도 다 재직이잖아요. 만일 내가 개척했으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가 장로이고 당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직분자들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정체성이 흐려지고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디아코노스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잖아요. 하인입니다. 심부름꾼입니다. 먼지가 나게 뛰어다녀야 되는 마당새와 같은 그러한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디아코노스 종이 식탁에 앉아서 대접받으려 하고 심부름하지 않으려고 하고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명령이나 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고 꼭 그런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종, 하인, 시중 드는 사람, 심부름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시끄러울 필요 없잖아요. 아니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지금 수행하고 순종해야 될 심부름꾼이 무슨 회의가 그렇게 길어요.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면 되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피택자들이 유연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에 얽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짧고 초라한 중직으로 남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존경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그 자연스럽게 그의 삶을 보면서 나오게 되어 있고 받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존경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도 못 받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억지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목에다 힘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아우 저분 집사 때 안 그러더니 또 안수집사 때 안 그러더니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두가 그랬어요? 안 그렇죠.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겸손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디아코노스 정신이, 그러니까 디아코노스 정체성, 섬김의 정체성, 재직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끼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성도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후배들도 훌륭한 믿음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본을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 이제 또 잘 배우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귀한 그런 피택자로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1부로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2부의 순서로 그 뒤에 강의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